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 가운데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왠지 싸우는 것 같이 목소리 높아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사람들은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구경할 때는 재미있는데 내가 싸우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하기에 싸움이라는 것과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있던 싸움도 멈추고, 그리고 다툼이 사라지고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오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를 항상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제 소망이 또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가 가득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치 싸움을 거는 것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살리는 길, 구원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사실 이 말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말에 크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이게 별로 심한 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그들을 리드하는 예수님이, 이끌고 있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몇 사람을 향하여,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얼굴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싸움을 거는 것과 거의 같은 말씀. 우리가 싸울 때 쓰는 육두문자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듣는 사람은 마음의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싸워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교회를 다니는 분은 분명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고, 교회에 처음 오는 분, 교회 바깥에서 나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음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많이 쓰이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말을 쓰냐면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싸우려고 할 때, 그냥 딱 보기에 너무 차이가 커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한 사람은 진짜 강하고 한 사람은 말도 못하게 약할 경우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 싸움은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잘 발전해서 이제 나라가 더 넓은 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그 고지대에서 점차 확장하고 더 넓은 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원래 블레셋이 있던 곳 그 지중해 연안가에서 점차 세력을 얻어서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동쪽은 이제 광야와 같은 땅이라 거기는 내가 가도 별 쓸모가 없고, 이 두 나라의 서쪽은 바다라 더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서로 무언가 내가 더 땅을 넓히려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리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이 두 싸움의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은 어떠했느냐? 골리앗이 이길 거야. 왜냐하면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여 거인과 같았고, 그리고 장수였습니다. 싸우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용사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앳된 티를 벗으려고 하는 나이였고,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체격으로 보나 갖고 있는 기술로 보나 이 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사실 다윗이 이기기를 응원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 싸움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자가 다윗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 싸움이 상징하는 것,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승기를 잡아서 그 나라가 이제는 흥왕하여지고 블레셋은 이제는 점차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이기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지 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인생, 이기는 인생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승리를 힘써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인생에서 중요한 아주 기초가 무엇이냐면 확신입니다. 내가 이기는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난 이길 거야. 마음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무모했습니다. 저 죽으려고 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다윗 자신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목동이 되어 때로는 맹수를 만났을 때 그 맹수를 물리치게 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이기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본 말씀 그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 골리앗의 포효가 나옵니다. 소리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전장에 제일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게 내려보내라. 나와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포효를 하는 골리앗의 마음은 나는 절대 질 일이 없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일 앞에 가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반은 이미 이긴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 반은 이미 진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고 빛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의 눈은 중요한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기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 확신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의 순간순간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 놓고 있지 않고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오늘 싸움을 나가는 두 사람의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싸움을 가면서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매라는 것은 돌을 넣어서 휘둘러서 던지는 도구이고 물맷돌은 거기에 마치 무기와 같이 들어가는 돌입니다. 사실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할 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왕의 갑옷과 칼을 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일단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것을 다 벗고 칼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진짜 이길 준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고 있으면 폼났을 겁니다. 멋있었을 겁니다. 모양새가 났을 겁니다. 내가 나아갈 때 보는 사람들이 와 멋지다 환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 자기가 맹수를 물리칠 때 가장 익숙하게 썼던 도구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전쟁의 진심, 이 전투의 진심이었고 자기가 할 최고의 준비를 했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역시 준비를 합니다. 그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가장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앞에 오는 자기의 상대가 아주 꼬마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칼과 창을 그대로 갖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던 만큼 이 싸움에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올해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듯이 양궁에서 모든 금메달을 다 우리나라가 따왔습니다. 5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5개의 금메달을 다 우리가 따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이 시합에 임했는가, 경기에 임했는가, 양궁협회 그 블로그에 보니까 이들이 준비한 걸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진천에 있는 훈련장에 파리에 있는 그 양궁 경기장과 똑같은 세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스코어 보드나 이런 간판이나 LED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설치해 놓고 그리고 파리의 날씨가 여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 때가 있으니까 물 뿌리는 것과 바람 부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해서 경기를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그런 관중들이 때로는 함성을 지르고 때로는 야유를 보내고 때로는 박수를 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소리들을 다 준비해서 연습할 때 다 썼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때로는 비 오는 것 같이, 때로는 바람 부는 것 같이 만들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나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연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연습이 없어도 우리 한국 궁사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다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냥 나는 그 실력만 갖고 나간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겁니다. 모든 세트를 다 만들어 놓고 모든 효과와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변수까지도 다 준비를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 결국에는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신화를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 힘을 최대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아가면서 그 작은 제구에 물맷돌을 5개를 주머니에 넣었다. 사무엘상 17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듯이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로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하나만 준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한 소년의 주머니가 가득 차게 돌 5개를 집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할 일 그냥 손 놓고 있지 않고 다윗은 큰 준비를 그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되 매사에 힘써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써 준비할 때, 확신하며 힘써 준비할 때 우리의 승리하는 인생이 열려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둘 다 준비했지만 둘 다 승리하는 승자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알듯이 또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여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의 그와 같은 일을 겪습니다. 인생에 때로는 피치 못할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싸움에 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다고 다 승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패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은 둘 다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에 이긴다는 것은 단지 내 개인이 이긴다라는 개인의 영예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힘써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자가 되었고 골리앗은 패자가 됩니다. 분명히 준비할 때까지는 싸움에 대한 승리의 확신도 똑같았고 자기가 아주 익숙한 무기들로 준비하는 것까지 똑같았는데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달라져서 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패자가 되었는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은 싸움에 나아갈 때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다윗은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있는 것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왕의 싸움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갈립니다. 내가 나아가는 이름은 내가 누구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뜻은 곧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나의 도움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것, 내가 힘써 준비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해지느냐 더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 승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그 싸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의 들풀들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돌보심을 받고 그리고 주의 능력이 천지의 모든 일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설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그 싸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리가 좀 놀랄 만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보통 때 기적을 좀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너희는 떠나가라.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명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할 때에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명하자 그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나가라고 이야기한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눌러 이기고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네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네가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권세가 생기고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큰 사랑으로, 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로 덧입혀 주신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싸움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내 힘과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중에 우리는 다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싸움이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 중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같이 되기를 원하실까? 나는 내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폐잔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딸이 당연히 폐잔병이 아니라 승리자가 돼서 돌아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승리를 위하여 힘써 준비해라. 그리고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기는 인생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나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아뢰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백성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힘써 승리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날마다 만나는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늘의 도우심을 입고 날마다 승리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탄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주의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하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